샬롬,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날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늘 정성껏 이렇게 한 장의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저에게는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발로 앞을 향해 나아가서 여러분을 만나서 온 몸으로 서로 호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 성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초 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까? 바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의 삶 가운데 진정 행복한 것은 아직까지는 얼굴을 뵙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만남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고 마음으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 60평생을 통하여 나의 가슴에 새겨진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 말씀의 흔적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는 동안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요 가장 귀한 소유물입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말씀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길 가운데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향하여 여러분을 만나러 간 길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움으로 수놓아진 길입니다. 이 길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도 내가 멈추지 않고 사랑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밥상을 여러분 앞에 차려내 놓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안의 동학사상과 마음의 소리를 좀 들어보자. 이 동학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당시 서쪽에서 서양에 들어온 천주교를 서학이라 그랬습니다. 그 서학에 빗대서 우리는 동쪽 나라에서 만들어진 우리 나름대로의 학문이 있다, 종교가 있다 해서 동학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학의 사상을 우리가 잘 살피다 보니까 성경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그러한 사상이 나올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서학이라는 천주교의 대치점에 서가지고 동학을 일으켰지만 이 동학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찾은 진리를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민중 속에 고난받고 고초를 당하는 그 민중 속에 심어주었던 하나님의 타이밍 속의 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사상을 동학이라는 사상을 통해서 우리 온 민중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그 동학사상과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뱀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듣고 우리 땅의 젊은이들이 취업과 실업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꿈을 이루는 한민족이여 일어나라. 대한의 민족이여, 대한의 젊은이들이여,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없이 하늘만 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지던가요? 땅이 없이 하늘만 가지고 코스모스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도 하늘만큼 귀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바라 성대입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질 수 있는 바로 하나의 재료입니다.
이 하나의 재료, 하늘과 땅이라는 하나의 재료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땅과 하늘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때 거기서 창조의 역사,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땅 없이 하늘만 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만큼 땅도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만이 부여할 수 있는 가치가, 의미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므로 창조의 과정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의 3대 교주인 성병희 선생은 인내천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내천, 하늘이 바로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사람이 하늘이 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라노스, 하늘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학사상의 핵심 중에 바로 하나입니다. 이것은 물론 최재호나 최시영 선생 뒤에 그 교를 이어받은 의암 손병희 선생이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늘들, 인내천이라는 것은 하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이 너고 사람이 하늘이 되다. 다시 말하면 하늘만큼 땅도 귀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창조의 사상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개혁성경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단수로 표현했지만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늘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하늘이 너야, 네가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하늘이 되었어. 그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가 기도문의 첫 절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한 근원에서 나왔지요. 창세기 둘째 날과 셋째 날을 보게 되면 바로 물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근원에서 하늘이 나왔고, 아래 물이 한쪽으로 몰려지면서 바다와 땅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은 한 근원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 선생은 바로 수은이라는 호로 불리운 최재우 선생은 경상도 경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가정을 이룬 사람입니다. 경주 최씨 최재우입니다. 이분은 1821년에 태어나서 44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여 1864년에 생을 마감했지요. 그런데 몰락한 양반집의 자녀였습니다. 본초의 아들도 아니고 후초의 아들도 아니고 가부가 시집와서 낳은 아들, 제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는 가부가 시집와서 낳은 그 아들은 아무리 양반집에서 태어났어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자보다 지위가 낮은 것이 바로 제간의 자녀입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간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학문과 학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과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제덕군에 들어가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조선시대였습니다. 앞뒤 동서남북이 막힌 상태 속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했던 최재우 선생의 어린 성장 배경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7살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제가녀로 태어난 서름 속에서 어느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과거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절망권 살다가 19살에 미양박 씨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웅이 되려고 그러면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1년 뒤에, 결혼한 지 1년 뒤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초가집이 화재로 완전히 불타서 살 집조차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양박 씨 부인을 처갓집에 맡겨놓고 21살부터
10년 동안 전국을 아니면 전 지역을 돌아다니는 보따리 장사를 시작하여 10년 동안 30대 초까지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집안의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수은 최재우 선생입니다. 이 수은 최재우 선생이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전문을 넓힐 그 시기는 바로 세계적인 정세에 비교해보게 되면 어떤 세계적인 정세 가운데 있었는가? 동학의 이론이 완성된 시기는 바로 미국이 남북전쟁을 한창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 당시 세계 주변 정세는 미국은 남북전쟁 중이었으며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위안이라는 그 멋진 연설한 1864년 바로 그 해에 수은 최재우 선생은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또한 그 시기에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아편전쟁이 터지고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 태평천국의 난은 수은 최재우 선생이 사형을 당했던 그 시기에 종료가 되는데, 이 태평천국의 난이란 이름 그대로 태평한 천국입니다. 기독교를 모델로 한 민중신앙 체계를 만들자는 혁명이 바로 태평천국의 난입니다. 이런 태평천국의 난 같은 경험이 있던 중국 공산당은 지금도 기독교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혹시나 이런 종교를 허용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허용하게 되면 태평천국의 난과 같은 민중의 난이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딱부터 종교를 탄압하고 딱이 나지 못하게 지금도 중국 정부는 하고 있지요. 이렇게 세계 모든 정세들이 혼란스럽게 대변혁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 시기에 우리의 수은 최재우 선생은 동학의 이론을 다 완성하고 참수형을 당해서 청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동학이라는 것은 천주교가 서쪽에서 들어온 학문이라는 것에 대립해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서학이라는 천주교 기독교 성세대에서 나름대로 수은 최재우 선생이 감독과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동학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0년 동안 보따리 장사를 하고 돌아와서 30대 초에 드디어 5년간 깊은 산속에 들어가 물소리 새소리를 들어가며 최재우 선생은 돌을 닦습니다. 나름대로 그동안에 듣고 보았던 것들을 모아서 마음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던 중 1860년 4월경에 심한 신전, 마음이 갑자기 추워지고 몸이 막 떨리는 경험을 한 후 한마디를 던집니다. 10년 동안 보따리 장사와 5년간의 돌을 닦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1860년 4월 달에 갑자기 마음이 춥고 몸이 떨리는 가운데서 한마디 합니다. 사람이 천지만을 알고 귀신을 모르는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니 10년간의 보따리 장사와 5년간의 돌을 닦으면서 마지막 처음으로 한 말이 사람만이 천지를 알고 귀신을 모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씨알이 먹는 소리입니까? 이 말은 대자연 천지 대자연의 법칙은 다 사람들이 아는데 거기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귀신은 우리가 말한 대로 유령과 같은 어떤 영적인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귀신은 천지 대자연의 어떤 영적인 차원,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귀신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이 곧 나구나 이런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아는데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운행하는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는 존재구나. 그러므로 내가 귀신이야. 그 내가 그 귀신을 어떻게 아는고?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최재호 선생님 말한 대로 정말 하늘과 땅의
다 하는데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대자연스럽게 운행하는 영적인 차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내 마음이고 너의 마음이고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것.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소통할 때만이 천지 대자연 속에 있는 영적인 차원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사람만이 천지를 알고 귀신을 모른다고 최조성성은 일성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조성성은 오랫동안 수많은 책을 두껍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민중도 없고 너무나 두꺼워서 읽도록 할 수도 없고 또 낭독을 해준다 하더라도 깨달을 사람이 없는 것을 안 최재성정은 너무나 답답하여 자기가 쓴 그 두꺼운 책들을 21자로 요약하여 불교에서 반야신경처럼 금강경과 모든 대승불교 경전을 짧은 말 속에 요약해서 반야신경을 만든 것처럼 자신의 저서 중에 가장 엑기스를 21자로 줄여서 기도문을 완성하고 최조성생은 그의 제자 태시영에게 물려주고 죽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지요. 지금 지기금지 사천 시천주 도화정이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동학의 21자 기도문의 가장 엑기스입니다. 지기금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지극한 정성이 지금 여기에 내려왔다. 여기서 지극한 기운은 바로 천주님, 하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님이 바로 여기에 내려왔다. 여기에 너에게, 우리들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그 님이, 하늘의 그 기운이 우리에게 내려왔으니, 너에게 내려왔으니 너희 가운데 하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하늘과 땅을 신으로 알고 생겼던 그 민중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라. 그 하늘과 땅은 신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그 하늘과 땅을 운행하시는 그 영원한 법칙을 쥐고 있는 그 거룩한 기운이 지금 여기 너희들에게 내려왔으니 너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생각을 바꾸고 바로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인 차원의 운행자 그분을 만나라. 그러게 되면 이곳에서 이 척박한 민중의 고난 속에 하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비기금지라고 얘기하면서 시천주,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하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모신 존재 시천주가 된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게 되면 조화정 천지가 새롭게 정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모신 존재가 되면 이 세상의 조화가 천지 만물의 법칙이 내 실존 안에 내면화된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바라 창조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조화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의 산물로 이 땅에 함께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금지 시천주 도화정이라고 한 동학의 기도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천지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증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동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의 말씀을 깨달은 최조성성 이렇게 21자의 기도문으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교와 동학이라는 종교를 전혀 필기의 나라의 필기 언어로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 오 통제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먹음으로만 하나님을 양식으로 취함으로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가 있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니 나를 먹어라. 그렇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됨을 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나 개인의 구원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가 함께 고난받는 이 민중사회와 함께 나가야 합니다. 나 혼자의 깨달음만 강조하는 기독교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나 혼자의 구원으로만 제한되면 안 됩니다. 나와 사회와 이웃이 함께 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말씀적 구원과 사회적 구원은 늘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합니다. 최재호 선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돈은 무엇입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 서학에 비교해서 당신이 주장하는 그 돈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천도다. 하늘의 도다. 그래서 동학을 나중에 천도교라고도 하죠. 하늘의 도다. 맞습니다. 우리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성서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천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다시 개벽이다. 이 말은 새롭게 천지 창조를 다시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개벽의 핵심 사상은 바로 순병이가 이야기한 시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신 존재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모신 존재 시천주 사상은 하나님을 인간세로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시천주의 사상이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을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라면서 하늘과 땅, 하늘을 먼저 얘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이 바뀌어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변화가 되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하늘과 땅에서 땅과 하늘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숭배하고 땅을 숭배하던 사상 속에서 새롭게 천지가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이 하나임을 아는, 땅만 가지고 세상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가지고 세상이 될 수가 없고 땅과 하늘이 조화를 이룸으로 세상이 이루어지고 그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최재호 선생의 제자 2대 해월 최시영 선생은 정말로 글자도 제로 읽지 못하는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보슴살이로 하전민 생활로 또는 인쇄를 판하는 제주소의 직공으로 겨우 생기를 꾸리며 살아왔다가 어느 날 최재호 선생을 만나서 최재호 선생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일자 무식이었지만 지극하고 착한 것에 순히 감동을 받아 그에게 자기의 모든 이론을 맡깁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게 책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책의 모든 내용을 21자의 기도문으로 바꾸어서 제자 최시영에게 물려줍니다. 너는 내가 기도문으로 만든 21자 이 내용을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온 몸으로 살아내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합니다. 추운 최재호 선생은 사형을 당하기 전날 분명히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형을 당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으나 그 자리에서 나는 천명으로 받아 죽겠다. 하늘의 명으로 죽는 것이야. 그러나 살아가는 나의 제자 시영아 너는 살아남아. 너는 높이 뛰고 날고 멀리 뛰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21자의 동학의 사상을 이 땅 민중들에게 전해주어라. 이러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이 유언을 받은 최시영 선생은 묵직하게 30년 동안 한 번도
관원들에게 붙잡히지 아니하고 관원들의 눈을 피해 다니면서 21자의 동학의 기도문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몸으로 경험토록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1894년 일어난 동학혁명의 단초를 이룬 인물이 이대 최시영 선생입니다. 최지호 선생은 마음이 회복되면 천지는 하나로 통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인내천 사상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의 지자 최시영은 밥 한 그릇이 끝도 무국대로다. 밥 한 그릇이 끝이 없는 바로 진리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밥 한 그릇의 정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밥 한 그릇이 무국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최시영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숨소리 숨이 무국대로다. 한숨 한숨 쉬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진리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야. 너와 내가 차려놓고 먹는 이 밥상 위에 밥그릇 하나가 바로 진리야. 너와 내가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받고 있는 이 숨이 소리가 바로 영원한 진리야. 이렇게 민중들에게 쉽게 단순하게 최지호 선생이 깨달은 진리를 전해주었던 최시영 선생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소리는 숨이요 숨은 말씀이요 말씀은 바로 생명의 양식 밥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 야훼, 예호바, 야후라고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신 존재라는 자각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놀라운 세상이 고난과 고통과 질병 속에 빈비의 격차 속에 날마다 시달린 대중들을 눈앞에 보면서도 여러분은 그러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며 사는 순간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천지는 새롭게 해석되어져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아닌 땅과 하늘로 바뀌어서 야훼 하나님과 날마다 소리로 교통하며 숨을 쉬며 밥을 먹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대 교주 최시영 선생을 극진히 모시니가 3대 교주 의암 손빙의 선생이고 그의 사이가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한 선생입니다. 소파 방정 선생.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때리는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욕을 하는 것이다. 아내를 무자비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 대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어린이날이 제정된 것입니다. 말씀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태초 안에 존재했습니다. 소리는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도 그 소리는 변하지 않고 불변합니다. 또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문자건 그 불변하는 소리를 타고 전달이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문자도 문자는 다변화가 되고 해석도 그 사람이 처한 문명과 환경과 자기만의 경험에 따라서 그 문자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전달 원리도 우리가 쓰고 있는 와이파이의 전달 원리와 같지 않습니까? 내 소리가 너에게 너의 소리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허파의 공기를 타고 기도로 올라가 혀를 통해 잇몸과 입천장과 이를 쳐서 소리를 울리고 그 소리가 대기 중에 공기를 타고 흘러가서 너에게로 가서 조합되어 그 의미를 내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지 않습니까? 전하고자 하는 같은 주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와 같은 주파수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 이야기는 내 소리는 허공을 치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소리로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이 방송을 듣는 누구나 모두가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같은 주파수를 가진 자만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먹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중에서 몇 개들이 조합을 이루어 하나의 글자를 만들고 그 글자들이 소리 내어져 공기를 타고 흘러 너에게로 들어가서 울림을 주어 보낸 이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보낸 이의 의도가 문자로 해독되어질 때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조건과 문명과 문화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해석되어질 수 있으나 그 문자를 통해 전달되는 원래 소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집니다. 문자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으나 거기에 숨어서 전해지는 소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소리가 문자를 타고 우리에게 들려준다 할지라도 문자 뜻은 알지언정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 바라 엘롬 옙 하셴마임 웻 아레치 7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7개의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알파벳은 28개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같은 알파벳을 빼게 되면 12개의 알파벳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2개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7개 단어를 만들고 7개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문장대로 정확히 해석되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먹고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몸속에서 해석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 시대의 언어 사용의 배경과 이유와 종교적 신화 등이 최소한적으로 필요하죠. 이런 준비가 된 사람이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발효시켜서 여러분 입속에 넣어줄 때 여러분은 바른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부족하지만 제가 자그마하지만 하기를 원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리고 있고 소리를 울려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여 태초의 울림, 태초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앞에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문제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감동적인 문자인데도 한글로 번역하는 가운데서 그 당시 이 소리가 들릴 때 그 상황을 완전히 삭감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이 말을 원래 기록한 헬라어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카이 이두라는 것은 behold, 야 얘들아 보아라. 오네 엑톤 우라는 레구사 토스 에스틴 오 히오스 무 오 아가페토스 앤호 위로케사 기뻐하셨다. This is my behold son in whom I will present.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여기서는 이 말씀할 때 보라고 하는 이두라는 헬라어를 번역 못했습니다. 보라 이것은 감탄입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보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이 소리는 바로 폰의 옛날 현대자동차에서 포니 자동차가 나왔죠. 그 포니란 말이 바로 이 포네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라고 할 때 이 소리는 아주 무엇인가 감추어 있던 것이 폭로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빛에 의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던 것이 완전히 사람들이 알아보게끔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비추어지는 첫째 날의 빛에 의해서 감춰졌던 것이 노당하고 드러나는데, 드러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가 그 자리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던 주변의 모든 사람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 음성을, 하늘의 생명의 소리를 주파수가 맞아서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사정의 말씀들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나오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이 말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부지 중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장이 정말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명 문도가 골방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믿습니다 금식하며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 2장 2절 그 당시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성령이 말씀이 임한 그 상황을 기록한 문자를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호련히 부지 중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입니다. 바람 같은, 이 같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호수페이란 말입니다. 아주 매우 풍부하고 엄청난 바람이 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람 같은 엄청난 그 바람이 포를 일으키면서, 울림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로 급하고 앞으로 돌진해 오는 것입니다. 급하고 앞으로 막 돌진하면서 큰 막강한 뿌리를, 나무의 뿌리를 뽑아내고 간판을 떨어뜨리면서 치고 들어오는 허리케인처럼 급하고 막강하고 난폭한 바람이 앞으로 돌진하면서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생각지도 않게 하늘로부터 그런 소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각지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에코스로, 울림으로 임하였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바라지도 않았는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늘로부터 매우 풍부하고 많은 강한 돌풍이 막강하게 돌진하여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충격에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뽑히고 전신주가 뽑히는 마당에, 그런 충격에 그 자리에 앉아 온전히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훼 여호와입니다. 아마르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라는 아마르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은 뭡니까? 야훼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와 시작하고 있어. 야훼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와 소통하기 시작했어,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옛 하셴만 웻 아렛,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때는 글자와 문자가 없던 시대입니다. 오직 소리로, 울림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소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그 소리는 태초 안에 있었던 그 소리와 다름없이 오늘날 또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글자를 타고 우리에게 바람을 타고 소리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듣지 못하고, 마음이 굳었고 마음이 완강해서 그 소리는 듣지 못하고 문자를 해석하고 문자의 문법에 매달려 있는 우리들이 답답할 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그 내용이 문자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문자를 해석하는 방법이 사람에 따라, 국가에 따라, 환경적 여건에 따라 방법이 매 시기마다 달라지거나 몰랐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도 각자 나라마다 처지마다 다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그 문자를 타고 우리 가운데 소리로 들려오시는 바로 그 소리, 그것이 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계십니다. 바로 그 진정한 소리가 뭡니까? 야훼라는 말이고,
야호라는 말이고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소수의 무리만이 극소수의 무리만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그 소리를 듣고 깨달아 자빠졌습니다. 66권을 초월해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소수의 무리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깨달은 사람이 분명히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습니다. 창세기 7일 창조도 가라사대라는 소리가 먼저 임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가라사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 말입니다. 야훼라는 말을 아마르라는 말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야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야훼가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엘로힘 하나님이 야훼다 내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2장부터 나오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창세기 7의 창조도 가라사대 소리가 먼저 임했습니다. 그 소리가 눈에 보이는 실체로 우리 앞에 드러난 것이 7일 창조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언약이며 태초 안에 있었던 말씀의 실체입니다. 말씀의 실체입니다.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믿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험하며 만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을 믿는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관념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 알고 그 믿음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종교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종교는 당신이 어떤 일을 미래에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동과 울림이 기록되어 있는 소리요 글자입니다. 그 태초의 소리를 우리가 날마다 들으므로 천지의 원리를 깨닫고 자신의 삶에 내면화하고 실존하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삶을 살고 완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지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조 선생님이 너희가 하늘과 땅의 원리는 알지만 귀신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라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내용풀이에 의해서 천지의 원리를 깨우치고 내면화한 것이 그 뒤에 나타난 그 창세기 1장 1절의 문장과 단어를 풀이하고 그로 인해 천지의 원리를 깨우치고 우리 삶에 내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태초의 소리로서 우리에게 울림이 오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이지 히브리 원문의 1장 1절을 풀이하고 깨우쳐서 정말 그 원리가 내 안에 심겨지고 내면화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을 아끼셨고 문자로 어떤 글도 남기지 않고 울림으로 떨림으로 소리로 지금도 자신을 우리 가운데 양식으로 주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 양식을 소리로 바람을 태워 여러분에게 전해서 답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그 생명의 소리 태초의 울림을 들었던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뜻을 그 땅 위에 이루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의 소리를 위해 문자를 선사하셔야만 했던 하나님, 그 역사의 아이러니에도 한 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